얼마 전에 종영한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를 상당히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모자 무사, 드라마 제목치고는 좀 이상하죠. 모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뜻이고, 자는 자신, 또 무는 무가치함, 또 싸는 싸우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모자무사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변은하라는 이름의 영화 제작사의 PD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영화 제작사라는 이 회사에 시나리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시나리오 말고 외부에서 영화 감독들이 이 변은하 PD의 능력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따로 시나리오도 보내고, 또 그러면 이 변은하 PD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 코멘트를 해주면은 그 코멘트에 따라서 수정하고, 수정된 시나리오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변은하 PD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독특한 성격 때문에 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남들과는 다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회사에서는 따돌림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황동만이라는 사람인데 40살이 넘도록 감독 데뷔를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 제작사에 그렇게 보내는 일종의 감독 지망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로 찌질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감하게 되고, 그 교감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자 주인공 변은하라는 이 사람에게 자동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코피를 흔들리는 일입니다. 가령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이제 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네가 뭔데 회사 밖에서 들어오는 그 시나리오를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신경 써서 일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나대느냐,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갑자기 코피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코피가 나는데 이것이 자동적인 습관입니다. 말하자면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누군가 그렇게 눈치를 준다든지 또 그런 언급을 한다든지, 그것이 이제 강도가 강할 때 자동적으로 코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변은하 PD라는 사람이 코피를 흘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그런 기억이 언제냐면은 어릴 때 아버지도 집을 나갔는데 마침내 어머니까지 집을 나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딸인 자신에게 말하자면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네가 내 자식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 이후로 이 어린 변은하가 학교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처음 코피가 납니다. 엄마의 그 말, 네가 어떻게 내 딸이냐, 이런 말에 자신의 무가치함이 말하자면 확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처음 인지했을 때 코피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에서 계속 코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코피가 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비증 환자의 증상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코피가 나는 순간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이 딱 얼어붙는, 마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무가치함이 그 확증되는, 그렇게 공표되는 그 순간에 코피가 나는데, 그 코피가 나는 바로 그 무가치함의
확증되는 그 순간에 팔다리도 마비되고 정신도 마비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비증이라는 이 증상이란 거는 어떻습니까? 몸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체적인 마비, 단순히 신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증상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정신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요. 정신의 괴로움이 신체의 마비라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 개역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마비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뇌졸중 같은 현대의 질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비증에 해당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원래는 특정 질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신체적인 마비의 다양한 형태를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는 뇌졸중이나 중풍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마비증, 마비에 시달리는 사람,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비증은 신체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는 싶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막는 자기 안에 강력한 금지가 있습니다. 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이 축적되고요. 견디기 어려운 불만이나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스스로 속에서 금지하는 어떤 법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것이 축적된 게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불안 또는 죄의식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와 정신이 마비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삶의 주체적으로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마비증에 걸린 사람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마비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또는 제가 소개해드린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런 어떤 경험을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비증 환자가 어떻게 치유가 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는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비증이라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비증 환자는 동료들의 돌봄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의 돌봄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증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어떤 고통의 반영이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마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번민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마비증을 앓는 사람이 동료들의 돌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돌봄도 얻기에 충분한 또한 그것을 얻기에 돌봄을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비증이라는 게 좀 더 넓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어릴 적 부모님의 극심한 통제 또는 정서적인 방임을 겪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질 못하고 또 결정의 순간에 얼어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얼어붙으면서 마비되면서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증 환자가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가 타인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당당히 표현하지 못하고 또 타인의 인정과 허락만 구하는 의존적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마비적인 증세가 나타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취업에 실패한다든지 또 투자를 했는데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소정에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서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겨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이렇게 툭 던져놓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SNS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SNS 속에 타인의 화려한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뭔가에 휩쓸려서 대중적인 기호 또 트렌드에 휩쓸려서 내가 살아가고는 있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때로는 얻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진실한 욕망의 실현이었는지 의심이 들고 어떤 경우는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소비의 패턴을 맹목적으로 쫓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깊은 갈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우리 현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정보도 갖가지 정보에다가 이런 입장의 정보, 저런 입장의 정보,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일종의 마비 증세처럼 우리 자신의 직관과 주체적인 판단력을 잃고서 휩쓸리게 되기도 하고요. 직장 상사나 연인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자기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또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어떤 힘에 내주게 됩니다. 경제적인 궁핍에 빠지게 될 때도 마비 증상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억압을 당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과 몸이 경직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비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깊은 두려움과 또 과도한 죄의식에 묶여서 암암리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또 자신을 들볶거나 또 자신에게 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 마비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또는 나 자신이 정말로 어떤 쓸모가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결정을 내가 믿을 수가 없을 그런 상태, 그런 마비의 상태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얻었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무가치하다는 생각, 그런 목소리 또 생각에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을 과도하게 다그치거나 공격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마비의 상태라는 게 이제 내가 돌봄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주님의 돌봄도 필요하고 내가 그만큼 그런 긍휼이 필요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이상으로 마비의 증세를 겪게 될 때 그러한 고통을 겪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비되고 넘어지는 이유를 이해하시고요. 우리 자신의 완벽한 강철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먼지와 같은 존재, 불면 훅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비로 인해서 죄책감에 짓눌려 있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스스로 뭔가를 거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도움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마비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연약한 상태고 하나님의 돌봄과 긍휼을 입어야만 할 때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알리면서 돌봄의 손길을 요청하거나 돌봄의 손길이 다가올 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비증에 걸린 이 사람 자신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러나 그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번민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이 사람에게 돌봄을 베풀고자 할 때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이 유약함과 또 연약함, 이러한 고통이 알려지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없듯이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병과 증상과 문제를 사람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돌봄과 긍휼의 손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자신의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다. 나 자신의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맡길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돌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치료와 치유를 또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인 상태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동료 인간의 돌봄을 통해서 마비된 인간에서 풀려난 인간,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마비증에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오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것도 참 큰일이지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이 사람들은 또한 극복해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문을 열고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평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침상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또한 내려서 예수님께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을 이 사람들이 돌봄을 베푸는 사람들이 극복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깊은 공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마치 정말 이 사람의 엄마처럼, 친가족처럼 깊은 공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감이 있었고요. 장애물조차도 넘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마비증에 걸린 사람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이 사람들은 선을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이 공간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붕을 뚫고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내릴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돌봄이라는 것은 선을 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감과 또 깊은 관심, 선을 넘기까지의 그러한 성실한 돌봄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의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로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완전해 보이는 사람, 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매함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순간에는 항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먼지와 같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친구들과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나이가 들면은 또 누군가 나를 돌봐줄 만한 그런 돌보는 사람의 그런 돌봄을 또한 필요로 하고요. 우리 삶의 여러 계기에서 이런 마비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인식 가운데서 우리를 열어놓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이러한 은총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총 덕분에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들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를 형성한 덕분에 우리 자신이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중에 어떤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서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키가 작고 동그란 검정색 안경을 낀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지금이야 이제 아마 한 30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매우 귀엽고 인상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캐나다로 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교회에 새로 온 이 아이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형과 같이 왔는데 형은 이제 밝은 표정으로 학교 생활도 재밌다 그러고 교회도 적응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둘째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해하고 하다가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됐는데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적응하지만 이 아이는 어떤 이유인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를 하게 되는데, 뭔가 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뭔가가 들어오고,
그 토를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비증 환자처럼 자기를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몸은 더 얼어붙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좀 더 늦어지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교사들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 아이가 주일에 올 때마다 이 아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최대한 좋은 말을 해주자. 그것이 아동부 교사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결의가 돼서 이 아이가 오는 때 대체로 보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표정인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모든 교사들이 다 한마디씩 건대는 겁니다. 어이구 오늘 얼굴 너무 좋다. 오늘 지난주에 무슨 좋은 일 있었니?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거기에 긍정해 주고요. 또 그것을 애써 모든 교사들이 약간은 좀 과도하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이 아이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때로는 달려가서 환대하고 일부러 이제 다가가서 포옹하고 격려하면서 삶의 상황을 물어보고 또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틈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었고 또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힘든 상황이 될 때 뭔가 너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라고 권면도 해 주었습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니까 이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무엇보다도 교회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하는 일도 멈춰지고요. 영어도 습득하게 돼서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 말하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아이를 돌봄을 베풀면서 보니까 돌봄을 베푸는 그 사람들, 교사들, 선생님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토를 하면서도 그것을 버텨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찡하기도 하지만 너무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 아이에게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최대한 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애정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 아이로부터 정말로 어린 아이지만 이 힘겨운 마비의 상황을 정말 잘 이겨가고 있구나. 그런 것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돌봄을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아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교사들과 또 저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활력소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제 안의 어린 시절도 가만히 떠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도 이 아이처럼 마비 증세처럼 마비증을 앓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혼나서 또 집안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주눅들 채로 살아가던 그 모습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떠오른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또 품어주게 되니까 나 자신도 뭐라고 할까요? 제 마음에서 경직돼 있던 것이 좀 풀려지고 뭔가 맺혀 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서로 져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남의 집을 서로 져주는 가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남의 짐을 서로 져주게 되면서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더불어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요. 남을 돌보면서 결국 나를 돌보게 되고요. 남을 돌보고 나를 돌보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 공동체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서 돌봄을 받기도 하고 돌봄을 주기도 하고 또 선과 경계를 넘어서 그 돌봄을 확대해 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어떤 힘과 또 능력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봄 중에 돌봄은 사죄의 은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고통을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깊이 참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습니다. 마비증에 걸린 이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또 깊은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죄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 안에 자기 스스로도 잘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하지 못한 많은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죄책감 또는 깊은 수치심 같은 것이 부끄러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몸을 마비시키고 또 행동을 마비시키면서 삶의 주도권을 앗아가고 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빼앗아 갔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증상 너머에 영적인 차원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그 깊이를 이해하시면서 그것에 참여하시면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이 죄라는 문제,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의 죄의 사함을 선포해 준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또 죄책감과 죄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모종의 마비 증세를 앓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대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권한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돌봄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돌봄을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또 매일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의 구원하는 은총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